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간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세 번째 우리 노아 할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좀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 시간에 아벨의 믿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이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인 믿음은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하지만 의로운 믿음은 의로운 행동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벨의 제물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일터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일터의 자리에서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 그것이 아벨의 믿음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동행할 때 반드시 우리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뜻이 같아야 된다. 마음과 생각과 뜻이 같으면 그 동행의 자리는, 동행이라고 하는 원어 자체가 길을 걷다, 같이 걷는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음과 생각과 뜻이 같으면 그 길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데이트 장소가 되지만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그 길은 전쟁터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동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믿음인데 제가 노아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한 주 동안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 또 히브리서 1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노아의 믿음을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모험하는 믿음이다. 예, 노아의 믿음은 모험하는 믿음입니다. 모험하는 믿음. 지금 태풍이 올라오는데 오늘 밤 되면 태풍이 이렇게 북상해가지고 다 들어올 것 같대요. 예. 그래서 이런 날에 지금 제주도로 웨딩 촬영하러 간 우리 2명의 커플이 있어요. 지금 제주도에 태풍이 지금 딱 머무르고 있다는데 저는 무사히 귀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뿐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청년들이 많은 교회라 이게 지난주에는 예상하지 못하게 갑자기 막 몰려와가지고 권사님이 밥을 준비하셨다가 식사도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었는데 오늘은 또 청년들 교회라 송송송 빠져가지고 오늘 다 밥 2그릇씩 드시길 축복합니다. 아침에 창성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주 일찍 목사님, 제가 오늘 이제 졸업반이고 일을 하게 돼서 저한테 오늘 그 외부에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오게 됐다고 또 우리 아들이 그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또 그렇다는데 이걸 받아줄 순 없지만 야 그래도 어디에서든 꼭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반드시 와야 된다 했더니 예 하고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나가는 것은 좋지만 취업해서 못 오는 소연이, 취업해서 부산을 가는 친구, 취업을 해서 어디 가는 거 좀 마음이 좀 걸리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실은 삶의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실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곳에까지 오시는 동안에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기차를 타고 오셨다고 한다면 그 길도 사실은 모험이에요. 모험은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가까이에서부터 이미 모험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 건물, 이 지붕 위에 이 사실을 거친 멀쩡해 보면 사실 되게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의 공간 안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딱 머물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모험입니다. 모험. 여러분이 잘 아실런가 모르겠지만 결혼도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사실 엄청난 모험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모험입니다. 또 사실 알고 보면 또 자녀를 낳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또한 모험인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실 우리는 모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질 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모험이라고 얘기할 때 지금 제가 모험을 얘기하면 마음속에 뭐 최소한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거예요. 저처럼 준비도 없이 모험하면 가슴이 흥분되고 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모험이라는 얘기를 딱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모험? 이게 두렵고, 모험? 내가 벌써 준비되지 않았는데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먼저 오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험은 아주 가까이에 있는데 또 모험에 대한 우리의 태도들은 각자 다 다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노아는 아마도 제 추측하건대 두 번째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모험이라고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평안, 안식, 안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의 자체에서 나타나고 묻어나고 있는 삶에 추구하는 것은 안정되기를 원하고 삶에 좀 평안하기를 원하고 좀 뭔가 눈앞에 보이는 게 있어서 그 보이는 것을 보고 한 걸음 두 걸음 가기를 원하는 삶의 스타일이 아마 노아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험이라고 하는 것 단어하고 노아라고 하는 이름은 좀 아이러니하게 잘 맞지 않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그 이야기가 있대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는 큰 배를 짓고 있는 노아한테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지금 이 산 속에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고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노아를 막 말리니까 사람들이 하기를 나 이거 질 거야 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와서 야, 지금 무슨 방주를 저기서 했더니 노아가 또 얘기하는 거야. 나 지을 거야. 이미 좀 아시는 분들 계신가 봤다. 노아. 할렐루야. 웃지 않으실 거면 아멘이라도 크게 하시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얼마나 같이 함께 있어야 여러분이 깨달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얼마나 더 있어야 너희들이 이것을 알겠냐라고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얼마나 더 있어야 여러분 깨달으시겠습니까? 그 노아가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 노아의 믿음은 모험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 노아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냐면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2장 5절부터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없었으므로 들에는 온갖 풀이 아직 없었고 땅에는 풀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개가 땅에서 솟아나와 온 땅을 적셨습니다. 노아 시대는 아직 과학적 창조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당시에 지구는 너무나 대기가 안정되었고 오늘같이 태풍이 불거나 비가 오는 일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땅의 대지에서부터 올라오는 수증기가 땅을 적절하게 적시어서 비옥한 그 광야와 사막이 없는 그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비도 못 본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홍수로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노아가? 당시에는 배가 없는 시대였어요. 배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지금부터 너가 큰 배, 방주를 지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에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고 배가 없는 시대에 큰 배를 만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너무나 때가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대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주님이 이미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창세기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 들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세대와 그 세상의 악함을 먼저 보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세상이 악하다고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것은 혈통적으로 보면 셋의 믿음의 가문 속에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족속에 속한 믿음 없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로 우리가 얘기하면 이거예요.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없는 자들과 결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단순하게 결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안에 우리가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은 악하다. 아니, 이미 세상은 악해요. 세상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이 세상에 동조하고 세상에 동화돼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지적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구별된 게 뭐예요? 일요일 되면 아침에 교회 가는 거? 일요일이 돼서 아침에 교회 가는 것 외에 여러분이 나 이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럼 거룩은 구별됨이거든요. 거룩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노아의 때를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의 가치관에 동조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때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엔드타임, 마지막 세대에 나타날 징조가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삶에 세상과 다른 구별됨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 아침에 교회 나오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구별됨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시 또한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예, 폭력으로 가득 찼대요. 우리는 뭐 폭력하면 뭐 전쟁 뭐 이런 거 생각하시곤 할 텐데 사실 폭력도 멀리 있지 않고 폭력이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장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폭력은 뭐냐면 언어의 폭력이에요. 언어의 폭력. 여러분 북한의 핵이 무섭습니까? 더 무서운 게 저와 여러분의 언어 폭력이 더 무섭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사람의 마음을 죽여버리는 우리의 언어의 폭력이 더 무섭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이고 나는 내 감정 쉽게 표현하고 싶어서 마음껏 내 감정을 표출한 거지만 그것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상처를 받거나 흔히 우리 마음이 아파서 정말 죽음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언어의 폭력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가장 가깝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언어의 폭력을 조심하셔야 돼요. 노아의 때가 폭력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폭력으로 가득 찬 시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에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해주셨던 말씀, 비가 없는 시대에 홍수를 말씀하시고 배가 없는 시대에 방주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안정을 추구하고 평안을 추구하고 조금 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한 걸음 옮기기를 원했던 그런 삶의 스타일을 갖고 있던 노아가 오늘 그 음성을 듣고 그 시대를 살면서 믿음의 모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가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모험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노아가 지니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모험은 진짜 멀리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진짜 어제 제가 머리 깎으러 주일 되기 전에 근데 아무리 있어도 시간이 딱 낮 시간에 1시간밖에 없고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창의할 때 창의야 여기 근처에 미용실 어디 갈 만한데 있냐 했더니 목사님 제가 어디 강남구청역 몇 번 출구 나와서 미용실에 갔더니 아무 생각 없이 헤어컷 한번 딱 했는데 카드를 딱 긁었더니 25,000을 긁던데요. 그래서 제가 그래 어쩔 수 없이 나는 또 블루 세대인가 보다 근데 제가 블루클럽에 잘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블루클럽에 머리를 못 깎는 아주머니가 항상 있거든요. 옛날 제가 한번 설교 때 한번 얘기했죠. 저 머리 못 깎아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짜증이 나가지고 한번 화를 냈다고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가 어디 그 미용실을 가는 그 시간을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야 미용실 가는 것도 모험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불현듯 그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필리핀으로 선교사 갈 때 제 아내가 해외는 그 머리 깎는 게 비싸니까 미용실 가는 게 비싸니까 자기가 머리를 직접 깎아주기 위해서 미용을 한번 배워보겠다며 가위를 샀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미용실 가는 것도 모험입니다. 누군가에게 머리를 깎도록 맡기는 것도 모험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모험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럼 모험의 길은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 생각할수록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모험이다 생각하면 그 모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모험이 주는 그 두려움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모험은 가능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경외함.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경외함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holy fear예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를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죠. 저와 여러분만 봐도 하나님 말씀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 생명같이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과 그런 삶의 행동들이 있습니까? 이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터부시 여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놀리죠. 이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는 이 세대는 곧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의인은 절대적 의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의로운 존재적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정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그 길을 같이 걸어갔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관계적으로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일체의 비결은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했던 삶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마리아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 시간 무슨 시간이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나타나가지고 야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제이야 좋겠어? 오늘 밤에 가브리엘 천사가 너한테 나타나서 제이에게 너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메시지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아멘! 라고 기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세라가 어디 갔죠? 옛날에 세라가 17살 때 한번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 17살 청소년에게 우리 채연이보다 어린애에게 가가지고 네가 오늘 밤부터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거야. 너 임신하게 될 거야. 미혼모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걸 기쁨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마리아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있었어요. 경외함. 하나님 세상이 주는 인식과 세상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holy fear, 거룩한 두려움이 마리아의 삶에 더 가득했기 때문에 아멘, 주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마리아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가지시고 그날 밤 겟세마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제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제가 메시아인데? 말이 됩니까? 제가 그리스도인데? 말이 됩니까? 내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인데. 근데 저한테 지금 저 참혹한 죄인 중에 죄수가 달려 있어야 돼. 그 십자가에 제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주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두는 자들에게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노아에게 이러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경외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노아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걸렸던 시간이 120년이라고 말씀합니다. 120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중간에 한 번 그래도 아주 작게라도 좀 보슬비라도 좀 아주 작게라도 뭔가 신호를 받을 만한 비가 내렸다고 한다면 120년의 시간 그래도 좀 능히 걸어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120년 걸어가는 동안에 119년이 돼도 비는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120년이 명확히 다 되어서야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120년이지. 여러분 12년 동안 여러분 그런 시간을 버티라면 여러분 버틸 수 있겠습니까? 12년? 에이, 12년 말하지 맙시다. 12개월. 여러분 12개월 순전히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12개월?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죠.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에게. 12주. 그럼 12주 동안 한번 열심으로 한번 내가 한번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한번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12주 능히 해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도 무리죠?
12일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12일. 우리 수준을 잘 아니까 12시간. 12시간 동안만 여러분 누구랑 싸우지도 않고 부부싸움도 안 하고 12시간 동안만 정말 12시간 한번 지켜볼 수 있겠네요. 방에 들어가서 12시간 동안 풀로 자면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네요. 아니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12시간 동안 손에 핸드폰을 들고 죄 안 질까요? 현실적으로 타협합시다. 12분. 우리가 삶에 12분만이라도 우리가 스카이프로 아침 저녁으로 30분 정도 기도하자고 하는데 30분이 온전하게 우리가 집중돼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던가요? 사실 우리의 연약함은 12분도 못 지키는 삶의 연약함입니다. 12분도 제대로 못 지켜나가는 하루 24시간 중에 12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노아가 1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갔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가만히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노아가 진짜 120년 동안 믿음의 모험을 정말, 야, 노아 할아버지 진짜 믿음의 조상의 바늘에 올라갈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중에 마치 성령께서 제 마음에 조그맣게 샘물처럼 흘러나오게 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 그 1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그분은 심판만 하시기 위해서 120년의 시간 기다려셨을까? 왜 120년이었을까? 그것은 뭐냐면 그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동시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노아의 방주의 스토리는 노아의 믿음의 모험인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노아의 믿음의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모험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서 오세요. 누구지? 진아야. 어서 와. 하나님이 나한테, 홍정표 목사한테 어떻게 부르심교를 맡기셨지? 제가 솔직히 목사라고 하는 이 콜링을 알면 알수록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한 2년 반 지나니까 목사라고 하는 이 콜링의 부르심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너무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얘기를 저랑 아내랑 많이 요즘에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부르심교회를 맡겼다는 건 엄청난 모험이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여기 와 계십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부르심교회 홍정표 목사가 여기 있는 이 교회에 나도 자신 없는데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모험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모험을 거셨더라고. 모험을.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런 모험을 거시지? 하나님 믿음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모험을 거셨어요. 그죠? 아니 하나님은 창조 자체가 믿음의 모험이셨어요. 여러분 선택할 권리도 주고 거부하고 선택하지 않을 거부할 권리까지 인간에게 주시면서까지 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믿음의 모험이었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게 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그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권리, 의지를 주시면서까지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믿음의 모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큰 믿음의 모험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죄 지어가지고 이미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살려보시겠다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시키신 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것 자체가 또한 엄청난 하나님의 믿음의 모험인 거예요. 여러분 변화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12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 있기를 위해서 있겠다고 방금 우리 얘기했을 때 자신이 있던가요? 그렇게 안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다시 베푸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믿음,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이 모험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진짜 모험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장 앞장서셔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중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부르시구의 형제 자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노아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모험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따라가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길의 모험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십시다. 모험의 길을 떠나십시다. 시작. 앞뒤에 계신 분 마지막까지 승리하십시다. 시작.